어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승리로 나아가는 필수 과정이요, 또한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필수 과목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승리는 역전의 승리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역전의 명수가 되어야 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역전의 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전의 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오전 9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그랬어요. 6시간 동안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 아픔 속에 계실 때, 그처럼 생명의 불꽃이 꺼져 갈 때,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제일 좋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온갖 중상 모략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또 좋아했을까요? 사탄이 그 같은 모습을 보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적에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도둑은 누구겠어요? 사탄인 것이죠. 사탄이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짓이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인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단은 도둑질하여 없이 하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더 풍성히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으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영적 창조물인 이 천사 중에서 찬송의 천사장 루시퍼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졌습니다. 자기애에 빠졌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감히 그 위상을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이처럼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는데 천사장의 이 직분을 박탈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천사 그룹에서 그와 또한 그를 따르며 추종하는 그 영적 창조물인 천사들을 어둠 속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사단은 그 추종자들인 마귀와 귀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 선한 창조를 흠집 내려고 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 그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공격했습니다.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려고 하는 괴계와 음모를 일삼았던 존재, 그가 바로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 피해자 중에 하나 아니었나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이 악령이 그의 심령에 틈타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불안이 임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자요, 의로운 자라. 이 욥에게 이 사탄이 다가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총애하고 사랑하니까 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가온 사탄이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괜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요. 욥기 1장 9절 10절의 내용이 그러해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말씀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시작.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처럼 손으로 행하는 행사가 형통케 함으로 많은 소유물을 갖게 하였으니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그 구절을 11절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빼앗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허락을 하죠. 이후로 욥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환난,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한순간에 다 잃게 하고 또한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심한 피부병으로 인하여 이 키와 짱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어대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아내는 그 어려운 상황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므로 그 남편 된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을 버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이에요. 그야말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욥이 승리하지 아니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디며 마침내 정금 같은 모습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욥기 1장 21절에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불과 같은 환난의 때, 그 어려운 때 마침내 승리하여 정금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보다 갑절이나 더하셨더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신앙으로, 그렇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도 또한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처럼 승리하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존재가, 대표적인 존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괴계가 승리한 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그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중앙에 두신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피조물 된 인간, 이 질서, 위계 질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바로 이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피조물 된 인간은 순종할 때 비로소 샬롬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는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중앙에 세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는 샬롬, 평화, 평강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죠. 쌍방 계약이었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순종할 때 그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낙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어쩌든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흠집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을 침투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공격하는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출현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갔어요. 왜 아담에게 안 갔을까요? 아담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갔겠죠. 예, 그러니까 하와에게 갔겠죠. 하와가 그 사단의 괴계에 그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어요. 여러분, 사단의 괴계는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보니 이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를 너무나 많이 사랑을 해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을 하니까 이 하와가 와가지고 내가 먹었는데 여보 당신도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그걸 받아서 먹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질문이 너무나 우습지만 저는 상상을 해봐요. 받았을 때 주저하고 먹었을까, 아니면 바로 먹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하튼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세워져야 할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 여러분, 그 이후에 나타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요, 멸망이었어요. 죽음이요, 멸망.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값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죄악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이 협조적이지 아니하고 자연 재해를 통하여 생명을 위협하고, 그런가 하면 동물의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쳤으니, 여러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먹이사슬의 체계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일의 뒷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죄값은 죽음이었다. 여러분, 참으로 잊지 말아야 할 그 상황 가운데 그 뒤편에는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정작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저 떨쳐버리고 거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멸망시키고 죽이는 음험한 괴계,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여러분, 성경에는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죠. 누구겠습니까? 나사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여인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갑자기 급하게 급사를 한, 이 질병으로 인하여 급사를 한 그 오라버니의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그 사랑하는 자를 잃은 그 주민들이 또 슬피 울어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도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탄의 괴계에 무릎을 꿇고 결국 죄를 범하여 생로병사의 단계를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을 바라보시며 그 운명에 힘없이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에 체휼과 불쌍함이 일어서
예수님께서도 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실 때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내가 이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리라, 그러므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는 그와 같은 마음 가지셨겠죠. 당연히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사탄은 승리하였다고 자만하여 축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었으니까요. 차디찬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여지고 그 무덤의 돌문이 닫힐 때 여러분,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아주 높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인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야말로 죄의 결과로 인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도 예수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픔을 체결하시기 위하여 지치실 몸, 고통을 느끼실 몸, 배고프실 몸, 늙어가실 몸,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좌절,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좋으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어쩌지를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치열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주님이 내미시는 손길, 그 손을 잡고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 부활의 아침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히셨으므로 스토리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그 돌무덤에서 반전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상이나 있었겠습니까? 절망과 멸망의 상징인 돌무덤으로부터 여러분, 놀라운 반전, 역전의 승리가 시작되었으니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이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니?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사망의 승리도 없고 사망에 쏘는 것도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54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같이 54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본체인 영혼이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제2의 사망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 아래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약속하셨고, 일에 대한 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 그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제자들과 함께 초반을 드셨으며 두름에 떨고 있는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으로 임마누엘로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어지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 그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공포 가운데 맞이하는 이 죽음에 대하여 해결을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로 역전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이 부활은 죄값으로 인하여 죽게 된 인생, 여러분 그 악한 일의 주동자가 된 이 사탄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이 마귀와 귀신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잔당들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저로 어려움 속에 처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해우름교회 최낙종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큰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그가 저에게 그분이 주신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잘 읽었습니다. 보니 여러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군 복무를 마치고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왜냐하면 참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니까 믿음이 충만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리라, 열심히 하늘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와서 새벽송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새벽에는 불을 밝힐 사람들은 성탄절 기뻐하며 축하하는 집만 불을 밝히는데, 보니까 한 마을에, 지나가는 마을에 불이 새벽인데도 환하게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보니까 징징징징징 하면서 밤새도록 굿판을 보는 거예요. 굿을. 네? 굿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해서 밖에서 보니까 그 징을 치는 무당, 그런가 하면은 그 신들림 받고 춤을 추는 무당, 이와 같은 모습을 보니까 이 청년 최낙중의 마음에 우리가 여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은 그 소리 때문에 묻혀서 들리지도 않을 거다 생각이 돼가지고 우리가 찬송곡을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우리가 힘차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무너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큰 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우리 찬송 부르자 해가지고 그 찬송을 팍 힘차게 부르는데, 1절이 끝나가기 전에 점점 징소리가 적어지더니 1절이 맞춰지고 나니까 조용해졌대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믿음은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사색이도 뛰어났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뛰어나오게 되었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액땜을 하려고 구슬하는데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망했다고, 이제 다 망했다고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세상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 징을 치던 사람의 이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징을 계속 치지 못하게 되니까 장단을 맞춰줘야 또 이 무당도 신춤을 추든지 해야 되는데, 눈에 힘이 풀리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 최낙중과 함께 찬송한 청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참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 주인 아줌마는 망했다고 원성을 하니까 얼른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가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 안에 이 아내의 남편은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였는데, 액땜을 한다고 부인이 성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판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밤에 하나 봐요. 하여튼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그 무당이 그 집안의 우환이 뭐가 있는지 쪽집게처럼 다 말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있기는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밖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처럼 구슬하던 자들이 갑자기 맥이 풀려서 징도 못 치고 주저앉아서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게 된 것이 뭐냐 하면, 귀신도 있는데
또 하나님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가 믿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어지는 생각이, 그런데 그처럼 구슬하고 무엇을 안다고 그러고 했는데 더 큰 신이 찬송 소리가 들려오니까 맥을 못 추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구나, 여기까지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 주일에 그 가장 남편과 더불어 모든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영적 창조물인 천사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악한 영,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 천사장과 추종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이 악한 영적 집단, 여러분 오늘날에는 없나요?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그들이 우리를 침투하고 도적질하고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변증 신학자고 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 영적 공격에 대하여,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현대인들은 귀신과 마귀에 대해 너무 자주 언급하든지 아니면 아예 일절 언급하지 않는 양극단에 빠져 있다. 그러나 그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들 중에 노이로라든지 또는 불안증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충동, 항상 비관적인 모습, 그런가 하면 병명을 모르는데 늘 아프고 힘든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현상들은 100% 다 악한 영에 의하여 된 것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마귀 귀신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괴계로 인해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기인된 최고의 죄값인 사망,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 역전의 승리를 이루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일터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사단의 침투가 있을 때, 마귀의 침투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은 청결한 심령에 틈타지 못한다 그랬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그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지난날에 과오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신 그 힘으로 여러분 닥쳐오는 사탄의 괴결을 물리치고 여러분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하늘에 속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